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가 한번 나눌 건데요. 갈라디아 3장 11절은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믿음을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 3장 11절을 한번 신약성경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이죠. 거기서 갈라디아 3장 11절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몇 쪽입니까? 518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한 절인데 우리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한 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절이나 또는 대꾸가 되는 절이 또 하나 있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여기 clearly 명확하게 No one is justified before God by the law. No one 아무도 any not이잖아. Anyone is not justified. 누구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의롭게 될 수가 없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by the law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because 이걸 설명하는 거. 왜냐하면 the righteous 여기서 the 플러스 형용사는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죠. the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 the rich 부자들. 그 the righteous라는 건 의롭다라고는 의로운 이런 형용사인데 the righteous 하니까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은 will live by faith. 오직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not by law, not by the law, but by faith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된다는 게 뭘까요? 의롭게 된다는 게 뭐야?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과거 예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진 자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린 죽어 있는 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자, 바울은 말이에요. 내려가 보세요. 그 그림. 바울은 지금 1페이지 밑에 그림 있어요? 1페이지 밑에 그림 있어요?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좀 더 내려가요. 오케이.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자, 내가 여러분들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라 그럴 때 만약에 누가 술, 담배 다 끊고 죄 짓지 말고 11조하고 철야, 새벽기도 다 하고 해야지 교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나도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도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진짜 손가락 꼽을 거예요. 그런 어떤 행위가 선제 조건이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교회 나올 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점점 내가 이제 거룩해지고 죄를 덜 지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바울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터키로 해서 갈라디아, 터키 있는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전했어요. 성령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유대주의자 어떤 또 한 그룹이 와가지고, 야,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희 터키 뭐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유대인들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터키, 그리스인, 로마인, 전 세계인이 믿게 됐는데, 자, 퀴즈. 이게 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고 뭐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거 먼저 해야지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왜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 오려면 11조, 새벽기도, 뭐 술, 담배 다 끊고 이러고 교회 와야 돼 라고 하는 거와 같다는 거야.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율법 지키고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난지 7일 만에 할례하고.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언제부터 그래 된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과 이제 모세를 이제 두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라면 그들의 할아버지 조상들의 최고의 조상 중에 한 사람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유대주의자들은 뭐라 그랬냐?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그 율법은 어디서 나왔냐?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럼 하나님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이 사막에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할 때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 나면 죽어요.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죽어. 장어 이런 미꾸라지 먹으면 죽어. 그래서 잘 부패하지 않는 소고기나 양고기 먹고, 비늘 있는 생선 이런 거 먹고,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결법,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고, 제사법,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서로 싸우고 훔치고 그러면 형법 뭐 이런 거를 다 이 율법의 600몇 개 조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200만이 사막을 헤매고 다닐 때 모세를 통해서 그걸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가갖고 진짜 확인했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하시고 7일 만에 쉬셨는데, 금요일 해지는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우리가 유대인 그 이스라엘 가서 야채, 과일 같은 거 살라고 시장에 갔더니 벌써 저녁 해지려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라 그래. 종교인.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쓰고 수염 기른 그 랍비, 종교인들. 그 중에 랍비 지도자도 있고, 종교인들이 막 메가폰 들고, 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왜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 막 오니까 저녁이 어두워져도 그걸 가락할 수 없으니까 막 하니까 빨리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막 정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일 있잖아요. 과일을 약간 상처난 거 이런 것들은 바깥에 내놓고 깨끗한 것만 안에 들여. 왜? 하루 지나고 나면 조금은 이렇게 상처난 것은 더 상하면 못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바깥 내놓으면 누가 먹냐?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그걸 시장 골목에 가면서 그걸 가방에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먹는 거야. 이 사람들 구제하는 거 좋죠. 그리고 우리가 호텔에 이제 들어갔는데 벌써 금요일날 저녁 되니까 그 호텔 직원들이 우리는 내일부터 안식일이니까 여기 밥도 없고 아무도 없다. 나가서 먹어라. 그리고 수건 타월만 카운터에다 잔뜩 갖다 놨어요. 그거 다 갔어요. 엘리베이터 우리 호텔이 6층인가 7층인데 1층, 2층, 3층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섰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그래서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야. 안식일날 멀리 가도 안 돼. 안식일날 밥해도 안 돼. 안식일날 일해도 안 돼. 이 율법을 그거를 몇천 년 동안 지켰어요.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이 많은 백성들을 잘 관리하려면 그 법을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그 너무나 이걸 철저히 지키는 나머지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몇백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이제 그 아람 나라 전쟁할 때 아람 나라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그냥 폭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중동전제 때요. 몇 차 중동전을 했는데 안식일 날 계속 막 포탄 쏘고 미사일 쏘고 막 쏴. 그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 지하 방카에 숨어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아랍도 7일 날 쉬거든. 아랍 이슬람도 7일째 쉬어요. 안식일 날을. 근데 그때 자기는 폭격을 해. 엉터리지. 그렇지? 그 유대인들은 버티고 있어요. 그 폭격이 다 하다가 안식일 날 딱 끝나면 그 다음에 그냥 미사일 쏘고 폭격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키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식일 철저히 지키는데, 당연히 자 이방인들, 저 터키 그리스인들, 너희들 예수 믿으려면 우리처럼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다 해야 돼라는 말을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그 다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모세를 얘기하니까 모세하면 그냥 껍벅 주고 율법을 하나님이 10계명을 모세한테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학자잖아. 바울이 학자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 자 너희들 봐라. 갈라디아 이 교인들아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믿음으로 그렇게 되니까 우선 하나님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거룩하게 살아 그랬지 않냐. 근데 누가 와서 할례 받으라 그러니까 그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나? 왜 후황장하느냐? 자 모세라 우리 조상 모세가 있었다. 그런데 모세보다 430년 더 전 할아버지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율법이 생기기 전 430년 전의 할아버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 믿음으로 너를 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믿음을 보고 바다의 모래처럼 너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부터 이제 할례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할례하는 거고 그때는 율법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율법을 지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선행 조건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단들은 뭐라 그래? 이단들은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성경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믿음은 뭐예요?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도달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은 그래요. 그 불교 같은 경우도 저 티베트 불교 같은 데는요. 성경을 이제 불경을 읽어야 되는데 불경을 못 읽잖아. 글자도 모르고. 그 티베트 불교 사원 앞에는 그 경전을 구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돌리면 한번 읽은 거야. 돌리면 불경을 구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둥에다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거 돌리면 한번 읽은 게 되는 거야. 이런 이제 행위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어. 아브라함이 있는데 육신의 자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80이던 아들을 못 낳았어. 그래갖고 이집트에 갔다 올 때 종 하갈을 데리고 왔는데 아내 사레가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사레가 그랬어요. 여보 나도 이제 경수가 다 끝나고 생리가 다 끝나고 애도 못 낳게 생겼으니 저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아기 나면 그걸 내 아들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 뭐야?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사라가 웃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할머니인데 무슨 아들 낳아. 그러고 나서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어요. 그게 누구야? 이삭. 이삭은 유대인의 후손. 그래가지고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이 이 이삭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쭉 해서 다윗, 솔로몬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제 이삭의 후손으로 난 거고, 저쪽에 이제 그 이스마엘 후손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하갈이 이제 내쫓겼어요. 왜? 이삭을 자꾸 괴롭히고 형이 그러니까 내보내라고 내보냈는데, 그래서 너희 조상은 번성하게 주겠다. 그래서 엄청 번성해서 어디 갔어요? 그 중동 나라가 있어요. 그들은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창시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린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슬람 사람도 아닌데 우린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자손이 된다. 영적인 자손. 자, 그러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차이냐? 네,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 분업 사태, 의료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 그 율법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자, 율법은 첫째,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부터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구약 시대는 어떻게 제사 지내요? 성전에 와가지고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그걸 태워서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법이나 먹는 형법, 민법 다 이런 법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을 잡아서 돈 없는 사람 비둘기를 잡아갖고 성전에 와서 그걸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뭐냐? 이제 여기 본 파이다 고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초등교사, 우리한테 초등교사 같은 거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 초등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다. 오늘도 내가 고속도로 이렇게 쫙 왔는데 고속도로 100km, 최고속도, 최저 50km 이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120km 확 달리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 착 찍으면 7만 원 벌금이 딱 통보가 오죠?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여기 50km에서 100km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지. 내 마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만 알려줄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이걸 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애기였을 때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고 그 우리를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제 갖다 데려다 주는 거야. 초등학교 때 우리 이 선생님이 우리 가르쳐서 이렇게 크면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갖다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 초등학교 선생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것까지다. 그래서 또 율법을 비누에도 비유해. 율법이 우리를 비누라는 건 우리를 씻어주긴 하죠. 그러나 율법이라는 게 씻어주긴 하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 죄를 씻을 수는 없어. 뭘로 우리 죄를 씻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 그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는 독일의 신부였는데 이 카톨릭이 너무나 그런 율법적인 거 많아. 그래갖고 고행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원을 계단을 막 올라가는 거를 무릎으로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가 나면서 그 고행을 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 죄가 회개가 되는가? 그런 의문을 느꼈고 그러나 이 카톨릭 교회는 여러 가지 타락한 게 많아. 이 성당을 크게 지으려고 면죄부라는 걸 팔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성전을 짓는데 면죄부라는 게 뭐예요? 이 티켓을 팔아. 그거 사. 그러면 아버지를 위해서 티켓 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고 우리 식구를 위해서 사면 우리 식구가 천국 가고 또 우리 자손을 사면 우리가 자손이 천국 가고 아니 티켓을 사면 우리 천국 가면 그 뭐라 믿어요? 그 티켓만 사면 되지.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율법적인 것들이 뭐가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시작이 아니라 하박국이라는 구약서에서 벌써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고 하박국에서도 그 말씀하셨고 그거를 이제 바울이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뭔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형식과 이런 것은 나를 얽어매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다. 그래서 결론 맨 마지막으로 가면 한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래서 거기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볼래요?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율법이 뭐냐?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 쇼 보기를 해가지고 한 장씩 넘어가 봐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음 쭉쭉 넘어가. 이 율법은 토라 뭐 십계명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요. 율법 안에 뭐가 있냐? 도덕법, 건강법. 아니 그 하나 올라가 봐. 도덕법, 건강법, 음식법, 국가법, 뭐 의문법은 제사법이야. 이런 게 다 있고 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넘어가요.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한 건데 쭉 내려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런데 이거를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이제 율법에 나는 그런 거에 나는 구애받지 않는다. 율법 폐기론자가 있어. 그래서 그런 또 이단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면 죄를 져도 나는 괜찮고 괜찮다. 근데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이쪽이 구원 이러면 믿음이라면 이거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 폐기론자. 이것도 문제고요. 율법주의자. 율법이 우선이다. 이것도 문제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페이지, 12페이지부터 이제 한글에 보면 한 7가지로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200만의 가운데 성막을 짓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도 뭐예요? 그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희와 약속된 백성이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심판의 표준이다. 만약에 남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러면 너희들 벌 받는다. 그리고 너희 죄를 지적한다. 4번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의 4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 5번째, 10번째, 6가지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요새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이 악해요. 도덕질하는 걸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렇죠?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 공금을 수십억을 횡령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람 목숨을 돈 때문에 죽이는 그런 세상.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렇다고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과 하면서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 세상이 너무 악해졌죠. 여섯 번째, 참된 자유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일곱 번째 뭐냐면 악을 방지하고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이제 율법의 어떤 그런 식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다.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뉴스에서 의대생들 뭐 의사 파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뉴스에 봤어요? 못 봤어요? 의사들 파업 이런 거 뉴스에서 못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퀴즈 1번. 의사수를 좀 늘려야 된다. 1번. 2번. 아니다. 그대로 둬야 된다. 3번. 모르겠다. 자, 1번.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 손 내리고. 2번. 그대로 둬야 된다. 여기 그대로 둬 있고. 3 모르겠다.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수를 왜 늘려야 되나요? 지금 의사수를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안 늘렸대요. 그러면 환자들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연령층이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이 많이 이제 많아지면 아무래도 환자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작년에 1년에 우리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인지 알아요? 1번 20만, 2번 30만, 4번 40만, 1, 2, 3, 4, 20, 30, 40, 50. 그럼 1부터 하자. 10, 20, 30, 40. 4개만 할게요. 아기가 작년에 10만 명대 났다. 2번 20만 명대 났다. 3번 30만 명대 났다. 4번 40만 명대 났다. 오늘 10만 명을 들었네. 20 몇만 났어요. 20 몇만. 0.7. 우리 출산율 0. 합계 출산율 0.7. 여성이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기 수가 합계 출산율이라는데 0.7. 그럼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얼마가 돼야 되나요? 1. 1대, 1점대, 2, 2점대, 3, 3점대, 4, 4점대. 자, 1점대, 2점대, 3점대, 4점대. 잘하네. 2.1명 정도를 출산해야지 유지가 된대요. 왜 1.1인가요?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0.7이 무너졌어요. 작년 0.6대가 됐어요. 그럼 아마 이렇게 가면은 우리 인구가 뭐 2100년, 200년 뭐 얼마 되면 뭐 멸망한다 그러고, 이제 앞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줄게 되고, 그러면 이제 20몇만에서 군대 올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이제 군대 올 사람이 점점 줄어들잖아, 남자가. 그쵸?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남북 대치상이 개시된다면 여군도 같이 징집해야 되지 않을까? 왜? 북한은 7년 여군, 남자는 13년. 그렇죠? 이스라엘은 30개월, 남자와 똑같이. 자, 그러면 모든 그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환자가 늘어나고 그럼 의사는 늘어나요. 필요해요. 그래서 간호사도 많이 늘렸어요. 간호사를 내가 우리 지난번에 간호학과 우리 학생들 왔는데 내가 간호학과에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70명대였어요. 간호학과 정원이 1학년이. 근데 올해 110명으로 늘었어요. 왜 그렇게 늘었을까요? 간호사 요구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또 요양간호 같은 게 또 생겼어요. 전에는 병원에 입원하면 식구들이 가서 그 병간호를 했잖아요. 아니면 또
요양하는 또 그런 사람들 사사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병원이 간호사가 다 그런 걸 하는 병원으로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근데 의사는 왜 27년 동안 한 명도 안 늘었을까? 그동안 우리가 한 30년, 20년 동안 변호사도 늘고 의사도 늘고 공인중개사 늘고 공대생도 늘고 뭐 다 늘었는데 의사만 안 늘어.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그 지난 정부에도 여러 가지로 의사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의사들이 안 됩니다. 반대. 그래서 못 늘리고 의사 늘려야 반대. 못 늘리고 반대. 못 늘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정부가 그걸 늘리겠다고 하는데 의사들하고 대립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강경하죠. 정부에서는 2,000명 정원 늘리고 3,000명 의대 정원을 5,000명으로 늘려야 된다. 의사들은 안 된다.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가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또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군대도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은 항상 이 좋은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 뭐예요? 훈련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훈련 안 하고. 그래서 지난 우리 몇 년 전에는 훈련 안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제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해? 군대라는 건 훈련을 많이 해야지. 또 기업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내야지 월급도 주고 고용도 하고 세금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고 신제품 개발도 안 하고 적당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지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를 싸매고 새로운 제품을 연구하고. 축구는 어때요? 축구. 여러분들은 EPL만 주로 보겠죠? 나는 K리그도 보는데 축구는 어때요? 얼마나 선수들을 감독과 코치와 훈련과 작전과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성과를 내느냐.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도자가 그냥 적당히 좋은 것만 백성들에 준다면 그건 지도자의 가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들 중에 국민들한테 좋은 것만 해준다는 지도자는 많았죠. 왜? 특히 공산당들. 공산주의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놀고 먹고 똑같이 먹고. 근데 정말 그래요? 나라가 다 망하니까 누구만 잘 먹고 잘 사나요? 공산당 간부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백성들은 저 아르헨티나 이런 데 어때요? 굉장히 옛날에 잘 살았는데 그냥 다 주고 다 이것 해주고 세금으로 저거 해주고 그다음 어떻게 나라가 폭삭.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힘든 것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일해야지 다음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뭔지 알아요? 국민연금이 뭔지 알아요? 가입한 사람 있어요? 국민연금? 아직 직장생활 안 해서 국민연금 가입 안 했죠? 학교 오기 전에 알바하면 국민연금 그런 거 4대 보험 같은 거 안 되잖아요? 제대하고 졸업하고 취업하면 여러분도 국민연금을 이제 가입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이 월급에서 몇 프로 뛰어가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 국민연금 월급에서 몇 프로 뛰어가는지 알아요? 9% 뛰어요. 9%. 그럼 월급 300만 원 받으면 얼마야? 27만 원대야. 그러면 4.5%는 내가 내고 4.5는 회사가 내. 그럼 난 얼마 내? 13만 5천 원 내는 거야. 그러면 27만 원이 내 몫으로 매달 국민연금에 가입돼서 30년 되면 어떻게? 내가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는데 300만 원 받으면 한 150만 원, 한 100만 원 받을까? 한 150만 원 받겠지? 근데 150만 원 받으면 사실 이게 300만 원, 500만 원 받던 사람이 150만 원 받으면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은퇴한 다음에. 그래서 개인으로 퇴직연금도 들고 또 개인으로 이렇게 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한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은퇴 생활하는 건데 자,
일단은 150만 원이라는 칩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는 사람이 많고 타먹는 사람이 나이만큼 적어서 그 사람들이 적을 때는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베이비붐 세대. 그 사람들이 정년퇴직이니까 타간 사람이 많고 여러분 세대는 20만, 우리 때는 80만, 100만 태어났어요. 여러분 20만, 30만 태어나면 20만, 30만에 100만을 걷어가지고 퇴직금, 국민연금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30년 후에 은퇴할 때 지금은 63세, 64세 뭐 이렇게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데 여러분이 30년 후에 국민연금 받으려고 13만 5천 원씩 27만 원씩 30년을 냈는데 30년 후에 국민연금 주세요 했더니 없는데요? 다 타갔는데요? 뭐예요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내가 국민연금 냈는데 이거 뭐냐 이거? 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국민연금이 그러겠지. 그동안은요 내는 사람 많았고요 타는 사람 적었는데요 세월이 30년 지나갔고요 내는 사람 적고 타는 사람 많아갔고요 근데 다 빵꾸 났어요? 없어요? 말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얘기해야죠. 여러분들 그동안은 9% 냈는데요 지금 한 12%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6% 내야 돼요. 13만 5천 원 낸 거 18만 원 내야 되고요. 회사도 18만 원 내서 36만 원 해야지 간신히 여러분이 은퇴할 때 유지가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13만 5천 원도 많은데 뭐 18만 원 내라 그래. 못 내. 이러겠어요? 그 설득을 해서 그거를 내도록 해서 유지가 되도록 해야죠. 누가 그걸 해야 됩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어요? 그런 거 하면 선거에서 불리하거든. 그런 얘기하면 선거에 불리해요. 왜? 국민연금 더 많이 내라 그러면 니들 뭐 했는데 왜 더 많이 내라 그러면 야, 저 당 찍지 마. 딴 당 찍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코로나 왔죠? 자, 여러분들 장사도 안 되지 뭐도 안 되죠? 자, 한 사람에 3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야, 30만 원 좋다. 그 30만 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통령 호주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세금으로 나온 거예요. 세금 없어요. 빚 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갚아요? 우리가 갚는 거예요. 야, 30만 원 좋다. 고기 사 먹자. 그거는 뭐예요? 내 자식들이 세금으로 바쳐야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국민들한테 좋은 거를 물론 얘기해야 되겠죠. 고속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고 뭘 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올림픽도 유치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잘 될 때 너 여행 가자. 너 필요한 거 뭐야? 사주고 다 했죠. 좋았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요. 아버지가 빈대가지고 야, 너 이거 사줘. 이거 사줘. 그러는 게 맞나요? 이상하다. 우리 장사 안 되는 아버지 왜 자꾸 이런 거 계속 사주는데 문제 없나 보다. 좋아. 그 철없을 땐 그렇죠. 철이 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얘기해야지. 야, 아버지가 지금 장사가 안 된다. 전에 수입이 반으로 줄었다. 너희들 학원 다니는 것도 좀 줄여야 되고 너희들 알바해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좀 용돈 좀 벌어야 된다. 라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싫어. 나 그냥 계속 용돈 주고 나 뭐 줘. 그럴 자식은 저 초등학생도 요새 그러지 않을까. 알았어요, 아빠. 나도 뭘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알바도 해보고 벌어보고. 그래서 그런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항상 잘 먹고 잘 살 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힘을 합치고 서로 노력하면서 사는 가정이 그게 잘 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과 믿음이라는 거를 왜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냥 국민들한테 달콤한 거 주고 막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고통을 겪을 건 겪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러나 자기 점수는 깎여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점수를 깎인 지도자가 많아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남북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북군이 이겨서 노예를 해방시켰지만 링컨은 암살당했어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 국회의원은 흑인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갖고 통과시켰어요. 크리스천이에요. 왜 인간이 인간을 잡아다가 노예목을 하냐. 영국의 수입에 엄청난 걸 차지하는데 그걸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런 거 안 했으면 그 사람은 총리도 되고 잘 나갔을 텐데 그거로 인해서 그는 거기서 끝이에요. 끝이면 어떻게 해요? 세계 역사는 올바른 대로 가는 거예요. 히틀러는 어때요? 게르만 민족이 우월성에서 우리가 막 유럽을 다 잡아먹고 우리 게르만이 다 통치해야 된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올바른 거냐? 율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행조건 하는 것이 옳은 거냐?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옳은 거냐? 이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 군대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파송의 노래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 건강하게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의 주의 길 내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안의 교회 형제들 위해 공항에서 울리고서 보내는 구도 건강하고 군대생활 잘하고 도울 기도하는 부명제 가족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의사람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잠깐만 여러분들